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20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자고요. 당신의 머리에 있는 축복과 마음에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에는 축복과 마음에는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이 인사법은 유대인들이 새해가 되면 하는 인사법이에요. 이제 새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사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머리에는 주의 평강과 머리에는 축복과 마음에는 주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것이고 가슴,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구약에서 최초로 교회 일꾼을 세우는 목적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감이 필요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일꾼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감이 들어와서 일감인 채로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일감이 들어와서 일꾼이 되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일꾼이 되어 주의 일에 필요한 곳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본문의 주된 핵심이자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세상 일꾼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적 조건에 부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필요치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조건이 따라요. 그 조건에 부합해야 일감이 아니라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이여 제가 일감이 아닌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꾼도 엄격한 조건 하에 쓰임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하세요. 그러므로 교회 일꾼은 누구냐? 교회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미스 매칭이 아니에요. 매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와 일꾼은 매칭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당시 광야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상담 목회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 간에 송사사건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송사사건이 많이 벌어졌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모세는 그 송사사건을 재판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 곁에 앉아 있었고 백성들은 그에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세는 모세다로 힘들어 지쳐 있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담 목회를 해주느라고 백성들의 송사사건을 해결해 주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모세만 힘들었을까요? 백성들도 순번을 기다리느라고 너무나 지쳐있는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둘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적인 지식을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라면 성경의 지식이 필요치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동물이라면 이 지식이 필요치를 않아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동물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이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으로 질이 달라요. 옷감도 질이 다르고요. 여러분이 강대상도 질이 다르고요. 이 종도 질이 달라요. 핸드폰도 질이 달라요. 꽃꽂이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영적인 질이 달라요. 그러므로 그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성경 지식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데, 성경 공부해야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설교도 어찌 보면 성경 공부예요. 신을 바로 알고 나의 삶의 질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수준 높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4차 혁명 시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지식 기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영육의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야 돼요. 육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영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혁신이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혁신되지 않으면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정보들을 알지 못하여 활동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성경의 지식을 표면화시킬 것이 아니라 내면화를 시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성경 지식을 내면화시키지 못하면 통합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판단의 결합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누가 나를 챙겨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이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남이 나를 챙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챙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앙으로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인데 이 띠를 띠고 풀어지면 안 돼요. 이 띠를 띠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 지식을 가져야 하느냐?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내일을 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내일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내일의 생존계를 위하여 오늘 성경적 지식을 미리 갖춰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지식이 없는 자는 내일을 살아가기 힘들어요. 버거워요. 여러분, 배움의 길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배워야 돼. 그리고 나의 삶은 그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어요. 누가 아프다고 그래서요, 내가 그 아픔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지식 기반 시대, 변화 시대, 4차 혁명 시대, 4차 산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따라합시다. 끊임없이 나를 신앙의 명품으로 만들어 세상에 나를 내놔야 돼. 여러분 모두는 신앙의 명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신앙의 명품들이 돼야 돼. 그래서 마치 세상이라는 시장에 나를 내놔야 돼요. 나를 쓰라고. 여러분들이요, 나를 필요로 합니까? 나를 쓰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나를 써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돼. 이러려면 신앙의 명품이 되어야 한다. 이 명품은 중대한 기재예요. 이 명품을 어떻게 해서 명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성경적 지식이 이 누구를,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모세와 백성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모세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상담 목회를 위주로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는 자끼리 송사 사건이 많았으므로 늘 시시비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이 아니라 평안과 화목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시비가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1년간 한 번도 분열이나 시시비비가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는 필시 여러분이 성경에 기초하여 삶을 살았다는 증거예요. 아멘. 아마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화목한 교회도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제가 많은 집회를 다녀보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보지만 교회마다 원석이 많대요. 원석. 여러분 원석이 다듬어져야 돼요. 원석이 다듬어져야 바로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원석인 채로 앉아있으면 안 돼요. 원석이 아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가 나오잖아요. 미나,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제를 소제라고 말하는데 이 소제가 되려면 통밀을 어떻게 하라고요? 곱게 빻아 이렇게 돼 있어요. 빻으면 거기에 기름이 스며들어오는데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여러분이 빠져야 돼. 곱게 빠져야 돼. 뭐가 빠져야 되느냐? 시기, 분쟁, 분열, 시시비비, 다툼, 원망, 불평, 당짓는 거, 게으름, 나태함, 안일함, 이게 곱게 빠져야 돼. 빠져야 성령의 기름이 스며들어와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이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곱게 빠져야 기름이 스며들어오고 거기에 필수로 넣어야 할 것은 소금을 넣어라. 소금은 변치 않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진리, 이걸 소금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썩지 않잖아요.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꿀은 넣지 말아라. 향락이에요. 여러분은 향락에 빠져 살아가지 마시고 진리에 빠져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썽쟁이는 통밀이 앉아있는 거라. 원석 자체가 그냥 앉아있는 거라. 원석이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 그냥 앉아있는 거. 통밀제로 앉아있으니까 성령이 인도받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를 걸고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는 원석이 앉아있어서는 안 돼요. 통밀제로 앉아있어서는 안 되고 다듬어지고 곱게 빠져야 한다. 아멘. 이렇게 모세가 목회했던 교회는 너무나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시시비비가 많은 교회였다. 그러면
제가 신약에 아주 우리가 이상적으로 본받아야 할 교회 한 군데를 소개하겠는데, 그 교회가 바로 초대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예요. 들어보셨죠? 안디옥 교회. 그 교회는 참으로 위대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큰 인물이 있는 교회였다. 그 교회는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아주 걸출한 인물이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서로 헐뜯지를 않았어요. 말을 몰아내질 않았어요. 싸우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영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였다. 우리 예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교회예요. 주의 일이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목회를 해치는 목적이 아니라 목회를 돕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가 혼자서 상담 목회를 위주로 하다 보니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쳤으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답답하셔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내시어 목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직분자를 뽑아 모세의 사역을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재직을 세운 첫 번째 목적은 목회의 거룩한 사역을 도우라고. 아멘. 목회는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직을 세워 거룩한 목회를 도우라고 여러분을 뽑으셨다, 그 말이 하나님이. 하나님은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할 때 그 목회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의역을 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들이에요.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계산할 자인 것처럼 목회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목회를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근심으로 목회하게 하면 너희에게 영육에 유익이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영육에 유익이 있으려면 여러분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근심으로 목회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목회를 도우면, 그 목회를 도우면 누구 일을 돕는 거지요? 결국 주님의 일을 돕는 거예요. 아멘.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하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야 여러분들에게는 영육 간에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도 유익이 있어야 되고 육적으로도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목회를 하도록 하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드로는 모세에게 내가 하는 목회가 능률적이지 못하다고 하면서 너도 지치고 너와 함께 한 백성들도 지쳐 기력이 쇠하고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기 때문에 너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18절에 이제부터 내가 방침을 하나 알려줄 테니 그 방법은 바로 주의 일꾼들을 뽑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감을 뽑으라고 말해주질 않았어요. 일꾼을 뽑으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드로는 모세에게 너는 먼저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백성들을 하여금 마땅히 갈 길과, 여러분은 지상에서 천국까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지침서가 돼야 돼요. 율례는 뭐죠?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청사진. 여러분 스스로는 혼자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단에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전하게 하여 그 말씀 속에서 영적 이정표를 찾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를 올바로 그 길을 찾으라고, 마땅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을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이 바로 어떤 길이죠? 인생길을 치도받는 복이다.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찾아가야 여러분이 허송세월을 보내지 아니하고 수렁과 진토에 빠지지를 않아요. 정로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큰 일은 내가 담당하고 작은 일은 천부장, 오늘날로 말하면 대교부장, 그 다음에 백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부장, 그리고 50부장은 지역장, 10부장은 조장. 이 순봉교회가 바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주의 일꾼의 제도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일꾼들이 목회를 돕는 것은 결국 자신을 돕는 것이다. 주의 일꾼들이 모세삭을 돕다 보니 결국 모든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자기 곳으로 내려갔다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평안하게, 목회도 평안하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갈 때도 평안하게, 여기도 평안이요, 여기도 평안이요, 여기도 평안이요. 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그냥 굴러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목회 사역을 도울 때 목회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산업도 평안하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도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대로 가는 말대로 무리 중에서 일꾼을 뽑았는데 그 자격자가 누구냐? 21절이에요. 21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첫째 누구죠? 능력 있는 자이다.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 능력 있는 자이다. 여기 능력 있는 자는 하일이라는 단어로 재덕이 겸전한 자, 재물이 있는 자, 그 다음에 군사, 능력, 덕행, 성숙이라는 뜻으로 재물과 함께 덕망이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입니다. 교회 일꾼은 물질과 함께 덕행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꾼의 자격이에요. 주의 일꾼은 교인 중에 누가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도움의 손길을 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지역에 가난한 자를 두시고 부자를 두셨다고 잠언 22장 2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물질적 사랑을 하고 가난한 자는 물질을 받았으니까 정신적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갚으라는 거지요. 돈으로 못 갚고 물질로 못 갚으니까 이것이 뭡니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꾼은 재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세 가지가 펴져야 돼요. 첫째, 마음이 활짝 펴져야 돼요. 마음이 펴지면 자동적으로 손이 펴지게 되어 있어요. 손이 펴질 때 환경이 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펴져야 된다. 아멘.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슴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사람은 이 가슴의 문제가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이 활짝 펴지셔서 동시에 손이 펴지고 환경까지 활짝 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도다. 그래서 바울은 받는 자가 아니었어요. 퍼주는 자였다. 말씀도 퍼주고 은사도 퍼주고 능력도 퍼주고 치유도 퍼주고 이래도 퍼주고 저래도 퍼주고 받는 자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퍼주는 자가 돼야 돼. 누가 힘들어하면 위로라도 퍼줘야 돼.
아멘. 사랑에 목말라 있으면 사랑에도 퍼줘야 돼. 퍼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강점, 관점이 굉장히 많아요. 강점이 굉장히 많아요. 퍼줄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 퍼줄 거리를 퍼주지 아니하고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메마른 거야. 마음이, 심령이. 퍼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누가 힘들어하면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퍼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퍼주는 삶을 살아야 돼, 앞으로. 세상의 사도 바울은 피 한 방울까지라도 주의 사에게 힘쓰고자 하는 자였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네 번째 자리가 자신을 위해 살았다고. 삶의 순서를 이렇게 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또 눈물 한 방울이라도 기꺼이 내놓고 쓰겠다고 한 자가 바울이었다 그 말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첫 번째는 뭐고요? 능력 있는 자. 누가요? 주의 일꾼이 되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깔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깔보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주의 일꾼이 되면 주의 일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직들이 되어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여기 두려워하며 야레라는 단어로 경외하는 자. 단수 능동태 분사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예 습관적인 삶이 되어진 자.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몸에 배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아예 배어있는 자. 이 자가 누구라고요? 주의 일꾼이다. 일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왕이면 일감이 되지 아니하고 일꾼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의 전체적인 일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일꾼이랍니다. 아멘. 자, 뿐만 아니라 교회 일꾼들은 무엇보다도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사자 어미가 후계자를 정하는 방법은 모든 일에 적극성을 보인답니다. 새끼들에게 사냥감을 잡아주고는 어느 부위부터 먹는가를 유심히 관찰한대요. 질기고 강한 부위를 먼저 먹는 그런 새끼를 후계자로 점을 찍어놓는데요. 그런데 연한 곳만 골라 먹는 새끼는 절대로 후계자가 될 수가 없답니다. 먹잇감을 딱 던져놓고 질기고 강한 곳을 먹는 요 새끼들은 후계자로 딱 찍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한 곳, 먹기 좋은 곳, 이것만 먹는 새끼는요, 후계자로 절대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하겠는데,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일꾼이 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지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친 자를 아말렉이 뭐 한다고 돼 있죠? 괴롭힌다고 돼 있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아말렉인데, 아말렉이 누구를 더 괴롭히느냐?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를 괴롭힌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아말렉은 영적으로 지친 자들을 골라 괴롭힌다고. 여러분, 사탄에게 괴롭힘 당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지. 육적으로도 지쳐서는 안 되고, 저는 육적으로 지칠 시간이 없어요. 사치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힘드세요? 힘들어요. 그만하고도 사치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바쁜지요. 일주일에 7번 8번 강의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사치예요. 피곤한 것도 사치야.
여러분은 육적으로도 지치지 마시고 영적으로도 지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실한 자이다. 목회를 돕는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됨이 없어야 한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미터는 진실이에요. 주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짓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은 통하지를 않아요. 진실만 통해요. 자, 우리 유아숙 강사님이 진실해. 그럼 이분 앞에 무엇을 갖고 와야 돼요? 진실을 가지고 와야 돼요. 맞지요? 내가 진실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진실을 갖고 와야지. 왜 거짓을 갖고 와야 됩니까? 안 맞아요. 진실한 사람은 진실로 대해줘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실 분이신데 그분 앞에 거짓을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진실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실한 자가 설득력이 있어요. 진실한 자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진실한 자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 진실에서 아만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단어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진실을 요구하시는지를 여러분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진실의 반대는 뭐죠, 여러분?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다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은 승리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지를 않아요. 반드시 진실은 성공을 가져오고 승리를 가져오며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설득력 있는 기도도 드릴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도 설득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재직, 즉 일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해 줄 것이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도 일꾼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이게 성경의 삼각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힘든 삶이 있죠? 없는 거 아니에요.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지쳐 있어서는 안 돼. 이때 하나님을 잡든지 말씀을 잡든지 기도를 잡든지 영적인 것을 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따르느냐? 축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만 나는 거예요. 아멘. 자,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결론적으로 주의 일꾼, 재직,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했는데 재직의 일을 훌륭하게 올바르게 잘한 자들은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지위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담력. 여기 담력은 이 마음을 강화시키는 담력이 아니라 팔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서 법정 용어가 여기 들어오는데 발언권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언권, 발언권, 법정 용어가 여기 들어와요. 피고가 판사 앞에서 발언권을 얻듯이 하나님 앞에서 언권을 얻게 해주겠다. 어마어마한 단어가 여기 들어와요. 축복의 단어가. 무슨 얘기냐? 너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누구에게? 일꾼이 돼서 그 일꾼이라는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너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구해. 내가 너에게 제공해 줄게. 건강이 필요하냐? 물질이 필요하냐? 명예가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하냐? 취함이 필요하냐? 뭐가 필요해? 다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누구에게? 일꾼이 된 자에게. 아멘 하세요. 미래가 필요한 미래도 열어줄 것이고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단어가 여기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발언권을 얻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시행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꾼만 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는다고요? 언권, 발언권. 이걸 얻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하냐? 집이 필요하냐? 논이 필요하냐? 밭이 필요하냐? 산이 필요하냐? 무엇이 필요하냐? 구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래서 일꾼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뒤따르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교회에서 일감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일꾼이 되어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언권을 얻어서 피로 적절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일감이 아닌 일꾼들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일꾼에게는 언권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언권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여 공급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